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구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5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로 14장 1절, 역대하 13장 1절로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제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리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전, 그리스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치루었던 살라미스 해전, 로마 제국과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군사가 싸웠던 악티움 해전, 프랑스 나폴레옹과 영국 넬슨 제독이 싸웠던 트라팔가 해전, 마지막으로 왜군의 침략으로 한반도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의 한산소 대첩 명량해전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한산도 대첩은 어리석은 원균에 의해서 모든 수군이 무너지고 12대의 군선만 남은 상태에서 이순신 장군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싸워 왜군의 배 270대를 침몰시키고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던 전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전투가 기억나십니까? 애굽의 병거를 무너뜨렸던 출애굽 대첩, 적군을 물리치는 동안 해가 지지 않았던 기브온 전투,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겼던 여리고 대전, 또 사사시대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던 보리떡 전투도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이 가득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야의 전투, 아비야 왕, 남쪽 유다의 왕에는 40만, 반대로 적 예루살렘의 군사는 80만인데 그 전쟁에서 숫전 약세를 뒤집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승리하였던 그 전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 자체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 그 승리의 능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것이 남유다의 왕 아비야보다는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분열왕국 중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지 18째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쪽 유다 왕이 된 아비야, 열왕기상에는 아비암으로 나오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십니다. 아비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2절에 보면 여로보암과 싸웠습니다. 3절에 보면 아비야와 함께한 군사는 40만, 반대로 여로보암과 함께한 이들은 80만이었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전에 서서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에게 외치는 내용이 4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조상에게, 후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소금은 썩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것.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여로보암과 그의 나라가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반대로 하나님 약속 위에 서가는 나라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금 언약,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마지막, 그리고 그 처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구원이 넘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그가 반란했고 남봉꾼과 온갖 잡스러운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했다라는 것, 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며 8절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9절부터는 북쪽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으로 제사장 직책을 살 수 있는 영적 타락에 대하여, 그리고 10절에는 아비야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과 함께 할 것을, 11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비야는 2배나 많은 군사 앞에서도 담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기에 그들은 실패하고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는 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인가가 중요합니다. 승리의 이유도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남의 하나님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엄마 아빠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아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사라지지 않는 행복으로 승리에 만끽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힘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앞에 어려움은 성장의 발판이 되며 고통은 영혼의 근육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 기억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면 아비암은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배나 많았던 군사를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뒤로 배치를 하며 매복을 시킵니다. 14절에 보면 아비야와 유다 군사들은 사면초가, 이제 앞에도 뒤에도 적군이 있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아비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도망하거나 항복하거나 협상이 아니라 그 문제 밖에 계신, 그리고 문제를 풀라고 하시며 도와주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거룩한 예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야 왕과 유다 백성은 그냥 가만히 서서 이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도망하는 자들, 그들 앞에 그들을 잡아 가두고 포로 삼으며 그들을 무찔렀고, 그 무찌름의 정도가 17절에 보면 반 이상, 50만 명 이상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했고 유다 자손이 이겼습니다. 10대 2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의 이김은 유다 자손이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18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20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다시 강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치심으로 입어 죽게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질투와 괴롭힘을 당하면 마음에 낙심이 들고 그 낙심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아픔이 우울과 침체가 되고 또 다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우울감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사면초가가 되어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대신하여 싸우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죄로 인하여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 중에서 유리한 대상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승리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일들, 기쁨들을 항상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데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드리기 원하네.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 이 땅에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소망을 주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경배함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도록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선교의 베이스 캠프,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